예수를 위한 연애 잔치와 신앙의 차이점.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 즐거운 연애를 이룬 일이 있었죠. 이것은 무슨 잔치냐 하면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대하여 기쁨으로 열려지는 잔치이다. 이 잔치는 세상에 드문 잔치. 그런데 이런 참 연애 잔치를 놓고 하나님을 공개한다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차이점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놀랄 만큼 차이가 난 것을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살아났다는 것을, 그 증거를 보면은 전부 다가 회개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참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걸로, 많은 사람이 믿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각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야, 믿음은 진짜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받아가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증거를 보고도 이렇게 네 가지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우리 사람이 볼 때 훌륭한 성직을 가진 자도 아니고 훌륭한 성직을 가질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그런 정도의 그 가정이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나 간절한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크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죠.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마르다는 조금도 원망 없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파서 죽기 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고쳐주소서 그랬는데 사흘이 지나도 안 오시잖아요. 평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도하시다가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쉬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막상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오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을 때 안 오시고 죽어서 다 장사 지내고 난 나흘 만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한편으로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마디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대화한 걸 봤잖아요. 11장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벌떡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 물론 그 누구의 딸이고 백부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또 과부의 독자의 아들도 살리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무덤에 장사 지내가지고 나흘 만에 냄새가 나는 이런 정도에서 살린 것은 나사로가 처음이죠. 물론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 일어나는 역사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또 흙으로 돌아갔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어서 썩은 냄새 나는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주신 그런 이 나사로의 사건, 그런 사건이 있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을, 그 가정에서 잔치가 열려진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 성직을 가질 만한 그런 자들도 아니고 그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크다는 것. 그 옥합을 다 예수님에게 깨트려서 드리는 모습.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조금도 원망 않고 부활을 한 후에도 더욱 열심히 믿고 주님을 모시고 즐거운 잔치를 하게 되었다. 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한 후에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 만나고 그때 그 기쁨. 이들은 물심양면으로 봉사하는 생활을 하였다. 몸으로 고생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봉사하였고, 물질로도 아낌없이 봉사할 때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께 붓고 심지어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데까지 이랬던 것이죠.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지나치는 것 같지만은 그 중심이 얼마나 간절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정도다. 마르다와 마리아 참 이름 없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도 참 그런 사람들 들어볼 수 있잖아요. 니고데모도 보면은 예수님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3번 나오죠. 3장에서 주여 하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서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잡아오느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말 잘하더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미혹받았나 하면서 책망할 땐 니고데모가 우리의 율법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판결하는 거냐 그러면서 옳은 말 하던 니고데모, 나중에 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에 막 왕창 부어드리려고 그 향유를 몇 건이라 했습니까? 100건 60kg 그 많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탁 부어드리는 니고데모, 평소에는 그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멀찍이서 예수님 따라가던 사람, 여러분 오늘도 정말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아니해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 14만 4천 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지금 검증하고 계시고 도장 찍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 평소에 신앙생활 잘해서 역사 날 때 그때 가서 잘 믿을 길라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자. 그 다음에 또 멀찍이서 예수님 따라간 사람 보면은 이 니고데모하고 같이 예수님의 장사 지낸 사람 아리마대 요셉,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당당하게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이 시체를 내게 주소서, 내가 장사하겠나이다. 여러분요, 제자들이 그때 어땠습니까? 두려워서 문 콱 걸어 잠그고 막 부들부들 하고 있을 때 이런 용감한 아리마대 요셉,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알았다. 그래 시체를 줘가지고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두 사람이 말이죠. 그 성경 사복음서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꽁꽁 숨겨놨다가 이사야 49장처럼 손바늘에 숨기시고 전통에 감추어 두셨다가 드러내 쓰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정말 우리 사람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사야 55장입니까?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될 것하고 될 만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않도록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이뻐 보이려고, 사람에게 있는 채 해 보이려고, 사람에게 배운 채 해 보이려고 얼마나 채 하면서 살아가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에게 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신앙으로는 대적을 해도 도덕적으로는 선한 행실의 열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동네 앞뒤 집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정말 다르다, 그런 모습을,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가지고 삶의 전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똑같아. 그 다음에 뭐라고 안 됐습니까? 에이구, 안 믿는 사람이 더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 그 다음에는 아유, 믿는 저것들이 더해. 세상에 그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전도의 길을, 천국문을 닫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행하는 일, 생각하는 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사람은 우리의 생각하는 거 모를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멀찍이서 보고 이러쿵 저러쿵 전부 다 판단합니다. 절대 우리 삶을,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 있는 사람들한테 냄새 나라고 막 이리저리 휘휘 부채질하고 이리저리 휘휘 향유를 뿌리고 그리 안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 부으니까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주님을 향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면은 절로 예수의 향기가 우리 동네에 가득해질 것이고 세계를 향하여 가득해지는 14만 4천의 사명자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처럼 향기나는 삶을 살자.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 지나친 중성.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해서 그걸 허비하느냐 책망했잖아요. 그 다음 이 4절로 6절은 가룟 유다의 그 믿음의 상태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저걸 저렇게 허비하다니, 저걸 팔아가지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낀데 저걸 저렇게 허비하다니, 그러면서 말이죠, 제자들이 이 책망을 하는 모습.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정당한 말을 하고 지극히 사무적인 처리도 맥락하게 하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는 도둑의 사람이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저는 도적이라. 자기는 연보기를 맡아가지고 돈을 슬슬 훔쳐가면서 하는 일이 있으면서 마리아에게는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이 향기로운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중에 얼마나 좋은 일인데 이 왜 이렇게 헛된 일을 허비하는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막
강력하게 얼마나 그때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말이냐 그 말이죠.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이것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현저히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적과 기사를 보고 직접 예수님의 교훈을 받으면서도 성금을 설금설금 훔치는 일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뻔뻔스럽게 이렇게 빈민을 구제한다는 미명을 쓰고 말한다는 것은 가정한 말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랬죠. 예. 참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한 말을 보면서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데 있어서 허비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는 허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변화졌는데 이 감사는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크기 때문에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뭐라 했습니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영의 양식을 사라. 육의 양식 아무리 먹고 쓸데없는 돈 퍼주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그거 절대로 배부르게 하는 거 아니다. 물론 육신의 양식 먹으면 육신의 배는 부르죠.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살리라. 돈 없이 값 없이 너무 큰 구원이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저 와서 뭐되나 그걸 구원을 갖다가 우리가 돈을 주고 산다면은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고 심령이 소성한 데서부터 다윗 왕국 건설까지 쫙 은혜를 받아라 하는 확실한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상태는 자기 속에 마귀 사단이 들어서 역사하니까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이 전부 다 허비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순교하기까지, 순교자 동무가 되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래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도 아깝습니까? 예배 드리는 주일날 하루 돈 벌어야 되는데, 참 저는 그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그 집사님이 주일을 사업적으로 못 지키다가 이제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내가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주일을 지키기로 했다네요. 그래도 그 옆에 친구가 있다가, 옆에 사람이 있다가, 목사님, 이 친구가 이제부터는 주일날 손해가, 장사하면 얼마가 되는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나와서 주일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막 얼마나 이제 자랑스럽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집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오늘 장사를 하면은 얼마를 벌 수 있는데, 이 아깝지만은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주일날 그 장사 못해서 그 하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면은 도로 가서 장사하시오. 그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참 대단한 목사님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 듣고,
예. 정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예. 그래서 여기 가룟 유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또 이 모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헛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더 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거예요. 더 충성하고 더 일하고 더 헌신하고 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일이 신나고 기뻐서 말이죠. 그래 여기 가룟 유다하고 마리아의 상태가 딱 드러나잖아요. 마리아는 그 300디나로 1년 품삯을 순식간에 들여버리고, 가룟 유다는 어째 그걸 허비하느냐. 그래서 오늘날 또 이 기독교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도우는 거 귀한 일이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죠. 도와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내 객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신명기 15장 11절에서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땅에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반드시 내 객내에 내 행제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 재림할 새 시대가 올 때까지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돕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래 여기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칭찬한 것을 보면은 이웃을 돕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다. 예수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도울 수 있는 물질도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웃 돕기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면은 그거는 사회사업가, 사회운동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가 끊어지고 심령이 메말라지면은 결국 오래 좀 가다 보면은 그 운동은 사그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은 계속 은혜가 임하고 계속 복이 임함으로 계속해서 사랑에 불타는 심령으로 도울 수 있고 주님이 축복하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도울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단체와 나라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들의 그 신앙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할 때는 대중이 따르지 않았지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훌륭한 잔치를 베푼다고 할 때 큰 무리들이 구경을 하려고 모여들게 되었지요. 실제 알고 보면 죽은 나사로가 인간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한데 말씀보다도 살아난 나사로 구경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 이리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자 이제 이스라엘 회복 새 시대가 오는 줄 알고 왕국이 건설될 줄 알고 그렇게 환영하다가 그 후에 전부 다 돌아서서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까? 이런 표적 증거를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표적 증거가 귀하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의 생활. 계속 말씀이 충만하면은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이 닥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가지고 그 시련에 딱 맞는 말씀이 나타나면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무장이 안 돼 있으면은 어려운 일이 탁 닥치면은 이거 어찌할꼬, 어디로 가볼꼬, 누구한테 물어볼꼬,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딱 시험이 올 때 이것이 뭐 때문에 오는 시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시험이 올 때는 이렇게 극복하라고 하셨다. 이런 시련 통과 후에는 그 제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치 못한 시험 주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 시험 쳐서 시험에서 합격하면은 한 계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이 모였던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 이 사람들이 말씀은 저 말씀은 어렵도다. 우리가 어찌 제 살을 먹고 제 피를 먹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물러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죽은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직접 본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대중을 선동시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말씀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는 다 배반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이었다. 이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를 구원치 못한다 하면서 조롱까지 했던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무덤에 가서 그 모두 슬퍼하면서 많은 사람 고치고 한 저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는 살릴 수 없더냐. 그럴 때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셨다 했잖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2번 통분히 여겼죠. 첫 번째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그러게 또 한 번 통분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2번째.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나사로를 왜 살리지 못할까? 저 예수가. 그리고 예수님을 불신할 때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불신 싹 없애버리고 전능하신 예수님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의 피로 산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은혜로 충만하신,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로마서 8장 32절입니까? 자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하고 큰 보배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이죠. 정말 우리 믿음이 있는가? 간질병 든 아들을 둔 아버지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말씀처럼 내 자신의 믿음을 먼저 검열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적을 따르는 무리들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적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영하면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던 자들이 금세 변해가지고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저주하고 비방하던 것이 그 무리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래 이적 기사가 중요하지만은 정말 말씀으로 우리 사람이 무장이 되고 변화가 되고 말씀이 생활화되고 인격화가 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10절에 나타나고 있죠.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 인도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순 악한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재판을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전에 대제사장들로부터 종교적인 재판을 받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실 때 네가 전능자의 아들이냐 하니까 그래 네가 말했다. 인자가 보좌 들림을 받아가지고 보좌 우편 앉을 것과 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막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막 옷을 찢고 발악을 하면서 누가 그러다고 했습니까? 대제사장, 가장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성경을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까이서 섬기는 이 대제사장이 기록된 말씀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발악을 하면서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저것은 이단이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내어줬잖아요.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서 여러분 초림주로 오실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참 교회가 이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세일의 말씀이 나타난다고 선지서에 분명히 기록되었고 나타났는데도 정지하고 대적하는 오늘의 모습, 대제사장들의 상태, 소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 하는 무리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니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자들이 사단의 해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사단의 해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도 보세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세일을 구하고 행한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대로 계시록과 선지서를 증거하는 이러한 교회를 마치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 빌라도에게 내어준 대제사장, 교회,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인도자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상 얼마나 오늘날 은혜시대 교회가 일 많이 했잖아요. 세계적인 복음운동에.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 교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도 이렇게 악한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직자를 하면서 공연히 남을 해치는 자들을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것이다. 기독교 종말의 최고의 악은 거짓 선지자가 짐승을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는 것이다. 짐승의 표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이 결론으로 말씀하실 때 슬프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성전에서 악당들이 충만했고
하나님을 공개한다는 성전에 악인들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가르 환란 때 성전에서부터 악당들이 일어나서 막 우리 성가에도 하나님 떠난 그 귀신에 처소된다. 그 성가처럼. 그래도 많은 인간들이 아무런 진리를 모르고 공연히 왕래하는 것은 가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 동리의 외로운 가정에 고아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을 누가 알았으니 우리는 주님을 위한 즐거운 연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점을 볼 때에 오늘의 교계의 현 상태를 회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그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은 없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가하여 기념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이 여자를 괴롭히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파하여 기념하게 하라. 참 그래서 얼마나 이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얼마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이 믿음, 마리아의 그 믿음 얼마나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각성을 주는 그런 이 신앙의 복된 가정. 그래서 예수를 위한 잔치와 이제 신앙의 그 상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각오를 새롭게 해서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신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게 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주님을 향해서 정말 순교 사상으로 순교자 동무로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자고요.